자,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을 쭉 읽다 보면은 역시나 성경이 그렇지만은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돈, 재물,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죄스럽고 뭔가 되게 껄끄러운 느낌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돈과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선한 곳에 계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마귀와 돈은 왠지 어둡고 악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이런 부자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같고, 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모르게 돈을 내가 모으고 또 열심히 더 벌어서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우리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뭔가 껄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런 껄끄러운 이것을 말씀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이단 교주들이나 아주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막 들이댑니다. 야, 성경에 잘 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어카운트에 돈 얼마 있어? 너 그거 왜 쌓아뒀어? 너 집 있지? 너 그거 왜 쌓아뒀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홀랑홀랑 다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배 불리는 그런 목자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 이단 교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들의 이 말 장난과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내 재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이런 재물들이 홀랑 그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야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제대로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돈 내라고 강요하잖아요. 누가 헌금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자발적인 헌금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돈 가지고 뭐라 그러고, 저희 어머님 예수 안 믿으시는데도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아세요? 저희 한국 이름이 기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부산 사람이시니까, 기로야,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더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칼이 찔리는 것 같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했길래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가, 기로야, 교회 가봤는데 돈 많은 사람 제일 좋아하더라.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더라. 저희 부모님 가난하시거든요. 그 얘기 듣는데요, 저는 정말 어떤 교회인지 속이 그럴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해서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과 재물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1절, 2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러면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문맥을 잘 아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부자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울며 통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세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여러분, 부자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 어떤 불의한 짓을 했습니까? 어떤 부자가요, 땅이 크고 밭이 많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야 시장에서 노는 사람들 다 와라. 내 땅에서 하루 여기 열심히 땅 이거 물 넣고 땅 추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 창고를 채워 넣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당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줄인 배를 가난한 사람들이요. 일할 곳이 없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하에 있고 힘든 뭐가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다 줄이고 배고픈데 드디어 내가 일당을 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일당을 벌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뭐 먹을 거 조금 좀 사가지고 시장 가서 사가지고 내 자식들 입에 뭐 먹이고 우리 부모님 뭐 입에 좀 뭐 먹이고 내 와이프에 돈 좀 주고 하려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부자라는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줄게 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은 정말 이 낮아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 없고 괴로운 사람은 아니 오늘 준다고 해서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괜히 부자 이 사람 기분 상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받을 돈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관가에 가서 고발하겠어요? 관가에 가서 고발했다가는 뭐 그날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절대로 이 사람은 이 부잣집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숨어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줄게, 내일 와, 내일 줄게, 내일 와, 내일 줄게, 내일 와. 결국에는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서가 아니라 불의한 짓을 하니까 부자가 된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을 못 받고 월급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페이책 투 페이책 우리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달 월급을 안 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렌트비도 못 내고 뭐 보험료도 못 내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특히나 저같이 세이빙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 직장에서 월급을 무려 13,500불이나 띄었어요.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저 PTO라서 괜히 이런 사람들 문재인 클레임 했다가 혹시라도 내가 미국에 못 있으면 어떡하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내가 진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받을 때마다 불의한 이거 어디 갔어? 추수한 품꼴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 들으면요 제 속에서 이런 나쁜 놈 이런 불이 막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무려 13,000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심지어 월급이 돈 들어왔다가 빼갔어요. 그 사람이 또.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대우에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이 배벌리일 수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 13,000불 돈이 있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란 그 사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돈과 재물이 아니라 돈 자체가 더럽고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긁어본 나쁜 놈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불의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밝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요. 꼭 거의 대부분 말씀들 신기하게도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의와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물을 겸하여 설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갑자기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막 불의한 얘기 돈 얘기를 하다가 사치하고 방종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뜬금없이 의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재물, 불의, 의인 이 얘기는 항상 성경에 항상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8절에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이 문맥적으로 국어로 우리가 했으면은 대꾸 하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인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면은 그 불의한 자와 의인을 하나님께서 딱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잘하고 계세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집이 커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졌어. 교만한 것은 불의잖아요. 불의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즉 재물을 얘기하면서 결국엔 불의를 얘기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5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부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재물을 얘기하실 때는 결국에는 재물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저도 이 품삯 떼먹었다 그러면 막 열받습니다. 아주 감정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 돈 떼어먹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어요. 그래서 물질, 재물, 돈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 속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돈과 재물을 이렇게 쓰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신다고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고 믿는다. 이게 우리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본인이 거둬갈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내가 나타났다 심판해야지? 이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 안 했으면 심판 안 해야 되고 창조했으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느냐? 돈의 양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지식의 양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먼저 바로 그 보좌의 기초는 공의, righteousness. 그 의로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보내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의인이 천국 간다고?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뭐가 맞습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악인이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여기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 아니 우리 회사의 보스도 자기 아들은 회사 채용하고 자기 아들 친구들 회사 채용하고 자기 아들 친구 모르는 애들은 다 회사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편협한 사장인데, 하나님 똑같네. 하나님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보내면 아주 편협한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은요, 더 온전한 표현은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맞는 말이에요. 의인이 천국 가고 악인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살인하고 여슬살인하고 연쇄강간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구약도 신약도 누가 구원받느냐? 의인이 구원받는다. 잘 들으세요.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자, 여기서부터 좀 가정이 들어가는 얘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가려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예수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100% 맞고 일평생 죄 한 번 저지르지 않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성경에 세상에는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오직 아담처럼, 선악과 베어 먹기 전 아담처럼 원죄가 없는 그 상태의 인간들은, 그들은 이미 낙원 같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우리들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는요, 어떤 의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에게 라가, 이 미련한 놈아, 욕, 그냥 바보야,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 사람은 간음한 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자가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기 전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다면요, 당연히 이런 의의 기준에 이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선악과를 먹고 난 원죄가 있는 인류, 그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태어나서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서 들어간다, 이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로 어떻게 이해는 가겠지만,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난 수많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의를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와 살을 다 쏟아내셔서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판결,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판결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그 의로 내가 퉁쳐서, 소위 말하는 퉁쳐서 그 의로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으나 지옥이 예정된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임하여서 그거를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1800배 절을 해서 얻을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듣고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네, 그냥 공짜로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그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그 믿기만 하면 구원하게 해주시겠다. 그 의를 입기만 하면 그 의는 우리가 향수를 몸에 쥐고 있으면 내 몸에 향내가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으면 죄인인 나도 그 의가 점점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어, 너가 죄인인데 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의인은 당연히 내 죄로 판별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정말 의롭게 살았어.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나 천국 보낸다 생각해. 나는 정말 의인으로 정말 난 피해 안 주고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네가 그렇게 의롭다 생각하느냐? 알았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너가 정말로 의로운지, 아니면 너의 죄가 더 큰지.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딱 마주 앉아서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 최후의 심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나의 이 더럽고 속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지었던 수많은 더럽고 악한 것들 다 보여주면, 그제서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분고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최후의 심판 가서 네, 저는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죄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제서야 죄 인정하는 그 도둑놈들처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모르셨어요? 난 죄인이야. 손 들고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 죄인인데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로 힘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찌감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고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회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우리 속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아주 혈기가 막 끌어넘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오늘 포인트는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막 함부로 죄 짓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예수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대학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로 허리 휘어지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블러드서커라 그러던가. 아무튼 부모 등골을 다 빼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등록금 대줬는데 나 대학 공짜로 왔어. 나 대학교 부모님 돈 대줘가지고 공짜로 왔어. 거기서 막 도박하고 술 마시고 탱자 놀았다. 이거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대학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고, 예수를 옆구리에 피나게 찌른 자도 바로 나고, 예수 가시 면류가 씌어서 얼굴에 피 철철 흐르게 한 것도 바로 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났을 때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 예수의 피로 다시 사는 사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여러분 이 뒤에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특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환난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신비한 신의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오래 참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 있는 보스라든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교수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갑질 많이 합니까? 대학원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교수가 한국의 대학원생은요, 교수가 곧 왕이고 대학원생은 뭐겠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라니까. 노예. 그 교수의 와이프가 아이 학교 가면은 차 끌고 가서 태워다 줘야 되고,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시지 않은 좋으신 교수님도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교수 된다, 혹시라도 사장님 된다, 혹시라도 윗자리 가시면요, 여러분 이런 불의한 부자, 불의한 상전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죠. 사장이 되어도 정말 거룩한 사장이 물론 되기 힘들어요.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삭토스트 사장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참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직원들 거느리면서 그렇게 정말 하시기가 힘드시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괜히 그것이 내 게으름에 대한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시니까. 재물 이름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은 권력 싫어하시니까. 높은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고 좋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냐 불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불의를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죠. 하지만 그 자리든 어떤 자리든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되었든 거기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요즘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까? 한국에서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다니까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난 중에 오래 참는 거예요. 비록 상전이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고 돈 띄어먹고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망했더라고요. 내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할렐루야, 이름만 먹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인격이 수양이 덜 돼가지고 주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물론 기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거기 직원들도 다 잘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적 복수, 물론 글로리 같은 영화, 드라마 재밌죠. 재밌지만 내가 내 손에 피 묻혀가지고 복수하겠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쳐야 하신다면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은 너희 주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래 참고, 욥을 보세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참고, 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싫지요.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복받기를, 돌아오기를. 여기 보면 엘리야가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복 주세요,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오히려 나에게도 더 큰 어떤 도움과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여러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불의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겪을 때는 오래 참고 기도할 것이며,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실 때가 되면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위치로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게 행하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심판하시지만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주간 다 경험하시기를,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를 복 주시고 함께해서 내가 한 주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